이 추수감사절에 또 연휴가 끼어 있어서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늘 절기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자주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그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일을 맞으시면 어떠신가요? 그저 미역국 먹고 친구들 불러서 하루같이 즐겁게 지나는 것이 생일의 의미의 단은 아닌 것 같아요. 생일을 맞을 때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생일도 유익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자주 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바로 이 절기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요, 마음이 오픈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에게 또 이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사람을 기쁘게 하죠.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더 마음이 열려지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것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부지간뿐만이 아니고요, 대인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늘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해 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원하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에 보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한편으로 감사는 성도의 삶의 그 바탕과 같은 삶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거기에 넣고 싶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그래서 이 감사를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네 번째 덕목으로 성 어거스틴은 추천을 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감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텐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원망의 요소도 있고 불평할 만한 요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름답게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결국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곳곳에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성경에는 감사할 때나 찬송을 드릴 때나 다 그의 이유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연하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키라고 되어져 있고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말로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호티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뜻으로 풀이하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호티라는 말로 뒤에 끌고 오는 그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러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성경에서는 대개라는 말로 설명되어졌는데, 이 대개라는 말의 뜻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번역하면서 지금은 대개라는 말을 다 이렇게 번역본에서 빼게 되고 그냥 성경을 해석을 기록해 놓았지만, 성경의 모든 감사에는 이유와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시편 136편은 감사시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유들을 뒤에 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또 계속해서 매 절마다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1절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2절에서는 모든 신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3절에는 모든 주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4절에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심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것 때문에, 땅을 물 위에 펴신 것 때문에, 큰 빛들로 창조하신 것 때문에, 또 해로 낮을 주관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셨기 때문에 등등 해서 계속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신 것, 홍해를 갈라주신 것,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것, 또 애굽의 군대를 엎드러지게 하신 것 등등 해서 그 모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이런 것들로 이제 감사의 내용을 쭉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송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를 호티라는 말로 해서 그 뒤에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보면 결국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가 섞어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생에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구나. 차가운 겨울바람이 너무너무 모질고 춥고 찬데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는 모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감사치 않는 마음은 그 추운 겨울바람보다도 더 모진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두 남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학비가 모자라서 돈 벌 궁리를 하다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서로 짜낸 아이디어가 뭐였느냐면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데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자. 그래갖고 음악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이것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학비에 보태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피아니스트에게 이제 음악회에 오셔서 음악회에 또 이렇게 내용을 채워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의 매니저는 출연료로서 $2,000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0에 그분께 사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두 학생은 열심을 다해서 음악회를 준비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달리 적자가 났습니다. 그 전체 수입을 합쳐보니까 $1,6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피아니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400, 모자라는 $400은 차용증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 $400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듣고 난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400짜리 차용증서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1,600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 돈으로 경비를 다 갚고 그리고 돈이 남거든 10%씩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도 또 돈이 남거든 그 돈은 자기에게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파데레프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는 당시에 경제공황이 불어닥쳐서 너무나 어려워져서 국민들이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수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호소하고 구호 물품을 좀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방문 중인 그 미국의 식량국장 후보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후보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상이 말하기를 무슨 일이신지요? 그럴 때 그 후보가 말하기를 스탠포드 대학의 음악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음악회를 주최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자기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후보는 나중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감사를 이렇게 멋지게 갚게 되었는데
언제나 감사는 축복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일이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감사는 태도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긍정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법률가였던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감사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신경과민증 환자의 95%가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태도를 바꾸게 되면 늘 삶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다 할 수 있죠.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부분인데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물질 주심을 감사하고 또 좋은 환경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다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감사가 또 성숙하게 되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좀 불편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좋은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로 바꾸어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을 과거에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풍요는 없지만은 또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지만은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늘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또 삶에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바탕에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붙들려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17장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 동산에 가실 때 그 이야기들을 쭉 담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친히 어떻게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자청해서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부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로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또 수제자로 자청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을 갔던 그 밤에 예수님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내로라 이렇게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분이시고요, 무리를 친히 걸어가셨던 분이시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라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는 그 삶의 위기를 다른 방법으로 피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에 이 빌라도가 물었듯이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감사가 성숙하게 완성됩니다. 복음도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야다, 알다라는 말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감사도 단지 감사한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져서 진정한 표현으로 나올 때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힘들고 불평스러웠던 일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감사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바라볼 수 있으면, 그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기록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록해보고, 그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쓴 것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을 쓴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는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데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구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직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응답되어지고 나서 감사할 수 있는데, 성경 본문은,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되어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미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우는 거래요. 문을 이렇게 통해서 밖을 보면 그 사람이 밤새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꼬박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표현으로 감사를 드리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 마음의 기도든지 어떤 표현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 가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런 계절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지금이나 과거나 또 앞으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감사의 절기에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 절기에 감사를 마음껏 더불어서 표현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로 풍성한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친밀함이 있고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